할렐루야 큐머닝 51회차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큐머닝 51회차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려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이 영상에 클릭하시고 또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그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덧 51회차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 엊그제 요한복음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1회차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했다면, 헬스를 시작했다면 분명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 말씀 묵상 역시 마찬가지겠죠. 51회를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핍박받기 시작한 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50회자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던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던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주제로 조금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의 정치, 내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축구 선수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한 팀을 뛰었던 덴마크 소속의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에릭센이 축구 경기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보던 선수였기에 이 선수의 심장마비 소식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수들의 대처의 모습은 제게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경기를 하고 있었고 에릭센이 쓰러지자 너 편, 내 편,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려들어서 에릭센이 심장마비로 쓰러졌기에 의식을 잃었기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모습, 응급조치를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과 함께 하던 그 관중들도 눈물을 보이고 덴마크 동료들은 에릭센 주변을 둘러싸서 그가 치료받는 모습을 가려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 안에 이상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축구를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또 처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분노가 차오르게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신이신 그분을 희생제물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그의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길래, 어떤 위기감을 느꼈길래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집행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48절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를 믿으며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종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죽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죽은 종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은 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죽은 종교는 자신의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자신의 입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5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결국 이러한 야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밥벌이도 해야 되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하고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역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것만 강조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서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취업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여러분, 제게도 큰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저 역시 이러한 실수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분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내가 보호받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안전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위 구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처구니 없는 이 발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 나오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말조차 대제사장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대제사장의 말은 자신의 죄로 출발한 말이지만 주님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 열리는 시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라 생각합니다. 왜일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저 누가 좋다고 하기에 좋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죽은 종교인 같은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그분의 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였죠. 우리 청년 사람 공동체 이곳에서 또 영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속에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대화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임을 뿌리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고 죄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죄성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사역의 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니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으셨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셨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받겠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끼니를 거르는 것,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인도함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월요일, 그런 청년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